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올려드립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찬양. 주께 찬양. 찬양.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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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로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찬양. 찬양 다시 한번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forever you are faithful forever you are strong forever you are with us forever 영원히 영원히 같이 고백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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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영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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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께 찬양. 찬양 아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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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 우리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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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 다시 한번 영원히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 아멘. 영원 우리 그 주님께 박수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아멘.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를 찬양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만 백성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신실한 주님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우리 박수 치시며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주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침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와 감사로 주께 영광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 주의 은혜, 그 신실하신 주의 사랑 우리 안에 넘침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붙드시며 그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이곳에서 우리
예배하네. 우리를 위해. 우리 가사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모두 나와서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주의 예배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나를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생각하시며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잠잠하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내세우셨네 우리 위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실 텐데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금 이 곳까지 우리가 설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그 주의 계획들, 그땐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행하신 일들 잠깐 생각해 보시며 우리 감사함으로 각자의 고백들로 여러분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그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주님 한 분만이 통치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미국 사회 가운데 주님 이민 사회 가운데 부르셔서 내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을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우리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주께서 행하신 일들,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들 조금만 더 묵상해 보시며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기도로 우리 자유롭게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묵상하시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고 싶은 분들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십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날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찬양해. 가사의 고백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날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바로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변함이 없는 주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을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아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사의 고백들 생각해 보시며 내 삶에 주어진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시며 그 매 순간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각자의 고백들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여,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명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순간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의 영적인 눈, 나의 영적인 귀가 항상 주를 향해 끼어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매일매일 쓰러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매일매일 싸워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며 그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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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김종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깨어 있어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말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주님, 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 높여드립니다. 정말 자격 없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없지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의인으로 변화되고 이 땅에서 삶의 소망을 얻고 이 땅이 줄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변치 않는,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이루어질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음성이,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들이 함께 맞닿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자리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깨끗하지 못하고 아무리 온전치 못해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이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되고 그곳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 주님 이 시간 그것을 믿고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그러한 구원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성장이 교회 어떤 성장의 우선순위를 오히려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굉장한 부흥이 시작됐는데 사실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부흥이 한번 꺾어질 뻔했어요. 부흥이 한번 한풀 꺾일 뻔했는데 이것을 굉장히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서 부흥의 불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왕성해졌다, 부흥이 계속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가 축복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문제점이 또 노출이 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건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이전에 부딪혀보지 못했던 문제점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즉 헬라파 과부들, 오늘의 표현에 의하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이 두 양쪽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여기 다 계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헬라파라고 유대인 이렇게 이름 지은 거는 본인들이 지은 게 아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히 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승을 보거나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은 헬라파냐 히브리파냐는 이제 그 뭘 어떤 랭귀지를 사용하냐 그겁니다. 그래서 헬라파는 그릭 랭귀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유대파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 랭귀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 이스라엘에 살면 당연히 히브리 랭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히브리를 사용을 안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막 떠돌다 보니까 그 자손 세대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오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어를 그 지역 언어를 쓰겠죠. 그게 대부분 그릭 랭귀지예요. 요 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걸 쓰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 한 가지 소망이 있었죠. 그렇게 떨어져 사는데도 이 사람들은 한 가지 큰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딴 나라에 살더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전파해 주면서 계속 그 희망을 계속 막 이렇게 인스파이어 되고 막 그냥 그걸로 채워지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으로 다시 다 귀국을 했어요. 거기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 온 우리로 치면 이제 미국 이민자들이죠.
그 이민자들이 고국당으로 딱 다시 왔어요. 그렇게 살면서 히브리파, 히브리파, 이제 유대파 혹은 헬라파 이렇게 나뉘어진 겁니다. 편의상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돈을 벌기도 힘들고 가장 또 멸시도 많이 받고 가장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혜택도 많이 못 받고 멸시도 받고. 근데 고아와 과부라고 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임하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일이 이 과부들 도와준 거죠. 왜냐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먹을 걸 공급하고 이렇게 구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제 사업을 하는데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런 도움을 주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이 헬라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진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네임 리스트를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할 사람들. 근데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자꾸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 명단은 잘 나오는데 헬라파 과부들 명단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 명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가 나중에는 막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우리를 차별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참 재밌죠.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성령님이 강림하신 초대교회, 정말 거룩함과 순결함과 불의 역사, 수많은 기적들, 신비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부흥의 역사들의 주인공이니 초대교회, 거기서 이런 감정들이 생겨난다는 거, 이런 충돌들이 일어난다는 거,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 근데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걸 이겨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과정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그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다 삐뚤어졌는데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 된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과정이 옳은 것이냐? 왜냐하면 결과는요, 막말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쉬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고 그냥 쫙 선한 것들만 하나님이 다 만들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근데 굳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그 의도가 뭐겠냐고요. 그 과정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버려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걸 해결하는 그 과정, 그걸 볼 때 오늘 이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메시지가 되는 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이게 복잡해질수록 그런 문제에 부딪힐수록 원점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로 자꾸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점으로요. 그러니까 복잡하면 그렇죠. 자꾸 더 복잡하면 자꾸 빨려 들어가죠. 거기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다 함몰돼 버려요.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복잡한 데서 이렇게 헛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의 우리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빠져나와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다시, 전체를 다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고, 그 소용돌이 같은 데서 복잡함 속에서 같이 휘말리는 게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진짜 내가 가야 할,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정의 로드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전지전능한 역사로, 성령님의 전지전능한 역사로 불평 한마디도 없고 원망 한마디도 없고 늘 평화로운, 그건 아니죠. 그런 교회는 존재를 할 수도 없고, 존재한다고 한다면 설사 있다고 해도 그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일단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냐? 오늘 사도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가진 교회 구성원들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구성원들의 문제들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구원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무지하게 어렵죠.
저는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고 이게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사도들이 이 문제, 오늘 부딪힌 이 문제점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에 대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도들은 이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과 불평, 이 히브리파 교인들의 이 자기 주장, 양쪽에 부딪히는 이 문제들, 이 날카로운 주장, 이런 것들을 다 가볍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판단하지 않고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도들이 아주 정확한 해답을 찾아냅니다. 헬라파 사람들의 주장과 의견을 정중하게 받아들인 이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들 다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에 나서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과업 중심의 분위기로 나갔다는 겁니다. 즉 일 중심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거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하게 대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구제를 맡은 교회 일꾼들을 충분히 감동 감화시키지 못했다. 또한 단순히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본래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이 목적이었는데 너무 구제 자체에 빠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인간적인 관심사들이 끼어들었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해결책의 말씀이 그 딱 한 절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사도들 스스로의 사역과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거죠. 그런 기회를 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과 사역의 어떤 균형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회복의 기회를 삼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능력 중에 하나는 어렵고 지치고 이렇게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기 시작했지? 그거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로 같은 데서 막 헤매고 있다가 다시 쭉 빠져나와서 우리가 원래 어딜 가려고 했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머리 좋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뭐 큰 그림을 봐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런 전체 그림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단은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의 복잡한 문제들에 거기 함몰되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힘들지만 좀 한 발짝 이렇게 뒤로 빠져나와서 손해를 보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고 나와서 전체를 한번 주님께 맡기고 내게 다시 한번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숨을 한번 고르게 되고 큰 숨을 한번 내쉬게 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뒤에 우리가 힘을 다시 한번 확 주고서 앞으로 한번 쫙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삶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그 어디 보니까 그 타임즈 몇 달 전에 그 타임즈 그 잡지에 보니까 그 커버 스토리가 그거였어요. 처음에 나온 그 저기가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더가 3분의 1이 우울증에 대해서 그 치료를 하는 미국 사람들 우울증 가진 사람들의 3분의 1이 그 트리먼트가 리스판드가 없대요.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우울증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도 그냥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약물을 먹어도 뭐 어떻게 무슨 뭐 상담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껴요. 살다가 왜 그럴까? 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아주 근본적인 회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서 딱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제대로 달려왔나?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달려가야 되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점은 바로 서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달려왔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더 어디로 몰아가냐면 우리를 더 드라이빙 해가는 게 더 열심히 해. 그래서 더 많이 일해. 더 치열하게 파고 들어가고 더 복잡해지는 길로 우리 자꾸 몰아갑니다. 그러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더 자기를 몰아붙입니다. 신앙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해가는 게 율법주의예요. 자꾸 자기를 몰아치는 거. 그래서 더 많이 하게 하고 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많이 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졌는데 더 보이는 것을 자신을 몰아붙여서 하는 더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하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 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직장생활이 일하는 게 우리 가정생활이 정말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몸과 정신은 점점 피폐해지고 더 영적으로 고갈되고 앞은 안 보이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삭막해지고 여러분 지금 뭐 라스베가스 그 총기 사건 때문에 좀 난리 났죠. 미국 역사상 총기 사고 중에 정말 최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복잡해지고 힘든 상황일수록 자꾸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가 뭐였지? 내가 원래 뭘 하려고 그랬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내가 예수를 정말 어떻게 해서 믿기 시작했지? 그런 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했던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혹시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진 않았는가? 내가 이 일을, 이 봉사를, 내가 이 헌신을,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이 신앙생활을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냥 달려가다 보니까 관성에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가는 건데 사실 그 힘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 힘도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린 천사도 아니에요. 그런 힘도 필요합니다. 일일이 맨날 생각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힘이 또 때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지배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내 안에 진짜 알맹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죠. 노하시면서 옷은 그만 찢고 마음을 찢으라고. 요엘 선지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이 때때로 우리가 막 달려가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 달려왔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설교했을 때도요. 다른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이승현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설교했을 때 이제 어떻게 쓰는지 제가 뭐 자세히 모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설교 쓰면서 계속 수십 번 반복하는 게 쓰다가 반쯤 쓰고 3분의 1쯤 쓰고 3분의 2쯤 쓰고 거의 다 써가면서도 한 10대 번 이상 반복하는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내가 처음에 뭘 쓰려고 그랬지? 왜냐면 그 주제를 처음에 놓치면 가다가 3,000%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막 이 얘기 저기 막 하다가 결국엔 주제가 엉뚱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다시 탁탁탁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좌클릭 우클릭해서 이렇게 착착착해서 뭔가 끝에 마지막에 진짜 처음에 시작했던 이 주제가 메시지가 성경이전 메시지가 끝에 15분 후에 뭐 20분 후에 10분 후에 딱 그대로 이게 갈 수 있도록 돌아가지만 결국 마지막에 딱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계속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래서 이걸 시작했지. 이렇게 가지. 성경의 메시지가 원래 이거였지. 하면서 계속 그거를 머릿속에 되돌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예화나 그걸 안 하고 다른 메시지를 막 중간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쪽 메시지도 말이 되고 저쪽 메시지도 말이 되고 그러다 결국엔 뭘 전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이상한 메시지가 되죠.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은요 오늘 말씀에서 볼 때 부흥은 원점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가는 거. 잃어버렸던 그 원점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 붙자가 다시 붙자잖아요, 여러분. 다시 붙자. 다시 일어서는 게 부흥인데 단순히 부흥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라는 말은 그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라는 것은 다시 가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중세기 때를요, 이 성경이 나오는 시대를 지나면서 성경이 나오는 시대가 대략 한 AD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100년에서 한 150년경 그 왔다 갔다 그 주변입니다. 고로가 한 200년 이렇게 250년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하는 중세기가 시작이 돼요. 그 중세기, 그 medieval time이 시작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medieval time 이 중세기를 우리는 dark age라고 부릅니다. 역사가들은. 왜냐하면 그 시대가 암흑기예요, 암흑기.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막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독교를 정치에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 욕심에 사용하고 여러 가지 부패와 비리와 범죄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어두운 시대라고 불러요. 어두운 시대. 근데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러다가 이 기독교를 다시 회복한다. 원래의 생명의 종교로 다시 회복한다라고 나온 게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때 무슨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막 최첨단의 진리를 멋있는 진리를 제시한 게 아니라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내건 거는
예전에 우리 사도들이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왜냐면 1000년이 넘도록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그 기독교의 진리를 잃어버렸던 그 모습들이 뭐냐면 성경에 나왔던 진리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야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자 그 얘기한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3대 모토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것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막 다른 것들이 막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부흥이 일어나 최초의 부흥. 지금도 우리가 역사가들은 부흥의 시초를 어디라고 보냐면 종교개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전엔 중세기였기 때문에 어두움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바로 성경시대, 신약시대로 교회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기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부흥의 첫 번째 시대는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뭘 하자 그랬냐면 다시 처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고 처음으로 다시 가자는 겁니다. 놓쳤던 진리 다시 회복하고 다 까먹고 인간 위주로 우리 욕심 위주로 사용해왔던 이 종교를 다시 하나님 원하는 데 다 돌려놓자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럼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회개로 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원점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시 다 내려놓고. 부흥의 말씀. 오늘 사도들은 이 굉장히 힘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돈 문제가 들어가면요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가장 풀기 힘든 문제가 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거에 얽혀서 구제 문제. 이 힘든 문제를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의 부흥이 꺾일 뻔했는데 아주 슬기롭게 이걸 넘겨갑니다. 이 사도들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그것이 바로 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다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 원점으로 다시 갑시다 해서 했을 때 무슨 어떤 시스템, 행정 막 이런 것을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사도들이 이런 구제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소홀히 했으면 우리가 놓고 우리의 원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눈에는 당장 눈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빨리 급한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 복잡한 걸 내가 빨리 들어가서 복잡한 걸 다 원상태로 해놔야 내 직성이 풀리겠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경우가 내가 가서 다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전체 그림을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로드맵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씩 처음부터 이렇게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해가는 엘리야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가고 우리 어떤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수축해가는 회복해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생각 못한 그런 복병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긴장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말도 막 나올 때가 있고 행동도 막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실수할 때 있고 실언할 때가 있고 우리 성도 서로들 간에 불화, 다툼, 시기, 분노, 뭐 실언을 하게 되고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또 자존감이 막 무너지게 되고 무슨 출신, 무슨 학벌,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무슨 그런 인간적인 우리 환경 어떤 차이들에 의해서 오는 차별되고 그런 데서 오는 이 땅의 삶이 그렇잖아요. 다 그런 괴리감, 위화감이 들고 그에 따라서 많은 불평, 원망들이 얼마든지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정말 그런 리플렉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복잡한 문제를 들어서 빨리 다 해결해 버립시다 하고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해가지고 얼른 그걸 우리 직성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왜 이걸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함께 하나님과 그래서 오늘 해결책까지 제시하죠. 그런 해결책을 첫 번째 제시하면서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사도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명의 그 집사의 이름들이 여기 나오죠.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다시 원활하게 그리고 이전까지 불어오던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의 부흥의 바람이 계속해서 또 이제 불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저도 그렇고요. 저도 복잡한 문제 많고 저도 답답한 문제 많고 뭐 여러분들 아주 해피하게 지금 즐겁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알 수는 없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다고 제가 생각할게요. 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이제 주님 앞에 정말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도 그러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복잡할수록 사실은 굉장히 그 복잡함 속에 우리에게 빨려 들어가기 쉬운데, 주님 그 복잡해지는 내 인생의 그 블랙홀에서 저를 좀 꺼내 주셔서, 주님 제가 왜 이 일을 원래 시작했습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이 일이 생기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기 시작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건전한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단을 수축해가는 우리 모든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서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점으로 내가 돌아가면 아무리 복잡한 상황 속에 내가 던져져 있어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이 많은 것들 복잡한 걸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복잡한 현실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귀가 정말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 것인데, 내 안의 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너져서 내가 쓰러지기 쉬운데, 그래서 그 안에서 헤매기 쉬운데, 주님 그때마다 어깨에 힘 빼고 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 상황을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왜 이걸 하려고 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믿음의 삶은 왜 내가 처음부터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밟아 나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우유부단해지고 수많은 결정과 선택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리저리 왔다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못하고 정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머리만 쓸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내 결정으로만 판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그 복잡한 데 말려들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나를 위해서 그 원점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거룩함의 능력으로 내가 이 상황을 처음부터 왜 시작했는지 그 지혜를 얻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정말 내가 내 힘대로 빠르게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비록 느리지만 하나하나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또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내게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을 때에 나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닫아놓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닫아놓고 갇혀 있어서 내 현실에, 복잡한 현실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만남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내 삶, 또 그 삶을 같이 풀어가면서 해결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말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함께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우리 각 교회 리더십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로부터 또 어른들에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 IT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IT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선교를 떠나신 모든 분들 멤버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 비행의 여정, 그것의 사역들 풍성한 열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이루고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지금 미국 사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과 또 리더들과, 또 지금 라스베가스에서의 그런 총기 사고, 건파이어 슈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괴로움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허리케인, 헐비, 얼마, 정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미국 전역과 또 남미 곳곳에서 정말 많은 아픔과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아름답게 주님 선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다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교회, 하나님 모든 리더십들 한 분을 위해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 기관과 우리 어린이로부터 어린이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서 이 교회 각 리더십과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어린이들로부터 어린이까지 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 기관마다 주님의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부서 기관들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IT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은 사역들 사명들 그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떠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잘 감당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정과 하나님 것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것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땅에 미국 사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인 사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많은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 정말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많은 아버지 이 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총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족을 잃은 많은 분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불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수자민들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또한 아버지 그 마음의 심적으로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손이 아프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좀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손을 들고 있고 제가 이쪽을 지나가면 이쪽 분들은 좀 내리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근처로 가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손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나오셔서 위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손을 들면 드는 대로 가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 그 위로가 강력하게 임하실 걸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이 시간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각설한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굳건히 세워주셔서 연약한 무릎 두 손 두 무릎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삶의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비수같이 꽂히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고통들이 아버지가 가슴을 찌르고 아버지 그 손을 찌르고 하나님 삶의 발작을 남기는 그 발을 찌르고 하나님 아버지 피를 흘리며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 괴로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다가가 주셔서 만져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눈은 감았지만 우리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주께 뜨고 주께 간구하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향하여 외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옵시고 그 음성을 들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두 손들도 급하게 벌려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며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급하게 벌려 주를 간구하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늘의 위로를 간구하는 신령한 주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 정말 채워주시옵소서. 이 고비인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의 위로와 함께하심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마음속에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땅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변화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로가 능력의 위로가 그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믿고 순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아버지 심령 곳곳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심어주옵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온전히 그대로 주님 성취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주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음성, 그것이 아버지 단순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주께 주님의 마음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금을 올리는 성령님의 마음을 올리는 귀한 주님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늘의 뜻을 전해 주옵시고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아버지의 한없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랍게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뜻이 있고 성취의 면을 쌓으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는 아버지가 귀한 간절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 아들 딸로서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자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가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로는 뇌에서과 같은 음성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음성에 취해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백성들의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음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찬양들이 넘치는 아버지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쓰러집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갈 수도 없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연약한 아버지 무너진 금이간 깨진 모습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또한 상처를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삶의 많은 문제를 주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물질적인 환경적인 또 가정의 아버지의 자녀와 또 부모님과 또 우리의 친지와 또 우리의 아버지 아는 모든 아버지 정말 내 삶에 짊어진 모든 삶의 무거운 어깨 짐들을 짊어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고통의 짐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수고가 무거운 모든 짐진자들의 가벼움과 아버지 그 주님의 아버지 그 짐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고 그 심령속에 가득하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도 오히려 정말로 그 삶의 현장 속에 그 아버지 척박한 현실 속에 하나님 위로가 다 거듭나 아버지 정말 다 아버지 떨어져 버린 그곳에 하늘의 신령한 기름진 위로가 그곳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메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물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가 능력의 곳에서 역사하는 우리 삶의 현실에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 깊이 뿌리박은 그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의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약점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안수하심 주님의 부어주심 아버지 주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그 넘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아버지 넘치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채워지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시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아버지의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궁궐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간구할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그곳에서 그 아들한 물에서 하나님 주를 만났던 것처럼 앵기는 물에서 주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처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놀라운 주님의 일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갈망하는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두 비겁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주님을 붙드는 심령 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을 지나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깜찍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그 간절한 애절한 아버지 갈망하는 갈급한 심령의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혈전하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손을 내밀어 지나가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의 음성 주님의 해답이 나올 수 있는 주님의 답변이 나올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슴 속에 믿음 속에 울려지는 우리 삶의 현장에 울려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어디 할 때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목소리로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시고 놀란 주님의 역사가 가운데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배된 역사들이 오늘 이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시고 어두운 마음에 빛이 밝히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어두운 눈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 환한 입장을 펴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